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대학입니다. 1892년부터 1929년 약 40년 동안 시카고 대학은 삼류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29년 로버트 허킨스라고 하는 총장이 부임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총장이 오셔서 모든 학생들에게 위인들, 고전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게 했기 때문입니다.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권을 읽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 10권을 읽고 또 20권, 30권, 40권을 읽을 때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40권을 읽으면서 생각이 위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위인들의 생각이 박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50권, 60권, 70권, 80권을 읽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끊임없이 책을 읽게 했고 지식을 갖고 있는지 감독하였다라고 합니다. 100권을 읽고 연구하고 배운 학생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인의 사상이 들어오고 위인의 인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1929년부터 2000년 71년인가요? 1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3명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사람 이상 노벨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삼류대학에서 거의 인류급에 속한 그런 대학이 된 것입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벨상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리만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린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꿈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목동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머리에 만져주기를 원했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수해주기를 원했다. 만져주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안수해주기를 원했다. 축복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자녀들을 보낼 때에는 그런 기대를 부모들이 갖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아 유치부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아 유치부의 허태남 전사님을 비롯해서 김소희 집사님, 홍유미 집사님이 교사가 돼서 유아 유치부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는 0세에서 7세까지 그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4시부터 5시 20분까지는 유아성품 놀이학교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자녀들도 꼭 보내도록 해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 학생회는 유수연 장로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아동보호 학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 위인집 100권을 읽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인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도록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거, 자녀를 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 예배에도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호텔에 아이들 온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는 그 테이블, 낀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에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한 아이도 돌아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떠드는 아이가, 그래서 주의를 주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주의를 딱 주었습니다.
주의를 준 이후에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갓난 아이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아이도 돌아다니는 아이가 없고 떠드는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도 그냥 웃고 내버려 두고 또 옆 사람들이 깍꿍거리면서 지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또 한국에서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느낀 점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매우 질서 있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더라.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느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정숙하게 야단을 치거나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게 되었고, 전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 그리고 아이를 전도했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디가 그 사회자에게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2사람과 어른 1사람을 전도했습니다. 2사람 반.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1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사람은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반의 사람입니다. 어른은 절반의 인생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디는 그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 그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2가지는 필수적입니다.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린아이가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야단을 주면, 죄를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기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른들은 죄를 지적하면 뭐라고 그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그래요. 회개 잘 안 해요. 회개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 어린 아이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죄를 지적하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잘 믿겠습니까? 어른이 잘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믿습니다. 너무 잘 믿다 보니까 유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기도 잘합니다. 왜? 잘 믿으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누가 잘 믿어요? 누가 회개를 잘해요? 막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문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을 때 믿고,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회개치 아니하고, 믿으라고 그랬을 때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라, 영접하라고 그랬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쉬는 것보다는 놀기를 좋아해요.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데 마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설계할 때 키즈 카페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철근, 백반으로 이렇게 한 철근, 그 시설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버리는 건데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거 나에게 달라. 저거 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뜯어가지고 제가 가져가겠다. 저거 못 듣습니다.
목사님 못 뜯어요. 아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분해를 해서 가져와서 조립하고 그 겉에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실내는 그래도 좀 준비가 됐습니다. 미끄럼틀 합판으로 이렇게 짜기도 했습니다. 밖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비가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커버를 씌우기로 재직해서 결의까지 했습니다. 내가 결단만 내리고 하면 되는데 아직 그거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래 게임틀 그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에 커버가 있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든지 유아 유치부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때로는 청년들이든지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평상시에 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가? 신앙교육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를 설립할 때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들이 신앙 교육을 못 시키도록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사람이죠. 불교 절에 다니면서도 학교에 가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3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 한 3개월, 4개월 이때부터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고촌에는 절에 다녔었는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성경을 배웠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신앙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성경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약하고 총기 난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학교에서도 트럼프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각 가정마다 성경을 두는 거예요. 모든 호텔에 성경을 미국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모텔에 모든 기관에 성경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방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는 십자가를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도 방마다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요? 방마다 하나님 말씀을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층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필사에서 여기 앞에 보면 이것이 교인들이 필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예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예배하기 때로는 15분 전에, 예배하기 30분 전에 사람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30분 전에부터 나와서 기도할 줄 알고, 15분 전부터 기도할 줄 알고,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예배 종쳐야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델이 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을 잘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실력이 가장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하버드에 합격이 됐는데, 예일대인가 코넬 대학인가 4년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주일날 뭐 과외하라, 뭐 하라, 복습하라, 예습하라, 뭐 그랬을 때에 그들은 주일날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학교에다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다 예배 드렸을 그때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아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는 못 가더라도 예배는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을 바르게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출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을 일삼는, 그것은 뭐예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문화를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헌금하다가도 거짓을 말하다가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 내가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순종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좋구나. 순종해야지. 부모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선생님에게도 순종하고 목사에게도 순종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경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이놈의 자식들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때릴 때는요 괜찮았어요. 그래 너도 맞았으니 아빠도 같이 맞는다 그러고 내가 내 종아리를 딱 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버지도 한번 맞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떼굴떼굴 구르는데도 그래도 야단치고 혼내주고 때린다. 폭군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부모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사랑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주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존중할 줄 알고 수고를 헤아릴 줄 알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사고 교사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으면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선한 일의 보고가 되고 본이 되고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본보기가 되어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목사를 본받고 장로를 본받고 교인들을 본받는 그러한 전통과 아름다운 그러한 유산들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